여러분, 2023년 2월 6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에 남아있는 날짜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날 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날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진도 7.8의 대지진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95년도에 일본 고베 대지진보다 훨씬 더 큰 지진이었습니다. 8만 채 정도 되는 건물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통계 수치, 공식 수치로만 5만 명 이상이 사망한 아주 큰 재난이었습니다. 특히 시리아 지역은 10년 이상 계속되는 내전 때문에 구조 장비도 의료 시스템도 완전히 이미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각국의 원조를 지원을 구조를 요청했지만 주변국들조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조대가 나타났는데 이스라엘 구조대였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아랍권 국가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안 좋은 게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와는 악연이라고 할 수 있죠. 1948년도에 이스라엘 건국될 때 그 건국 전쟁부터 시작해서 4차례나 전쟁을 아주 맞붙어서 치열하게 했고, 지금도 곤란고원을 두고 영토 분쟁이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의 주적인 하마스랑 헤즈볼라랑 가깝기 때문에 미국과 유럽의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그래서 경제 상황도 아주 피폐합니다. 그래서 시리아는 이스라엘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스라엘이 1960몇 년도에 그 코카콜라 공장을 이스라엘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코카콜라를 아주 싫어합니다, 시리아는. 그래서 거기는 펩시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아예 싫어해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그 어떤 영화도 시리아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앙숙이고, 이스라엘은 시리아와 국경을 맞닿아 있고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보다 어쩌면 더 센 국가보안법이 그 두 나라 사이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상황에서 시리아를 도울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리브 가지 작전이라는 작전을 가지고 구조팀과 의료팀을 450명 규모로 파견했습니다.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가지고 과거의 그런 적대감들을 다 초월하는 인도적 사랑을 아주 깊이 실천했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들이 10일 동안 그 활동을 하면서 50명 이상의 생존자를 손으로 직접 다 흙을 파내면서 건져냈고, 수백 명의 부상자를 치료했습니다. 구출된 사람들은 거의 절망적 상황에서 다 포기하고 있다가 아주 극적으로 구조되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과 또 영상에 또 드러나게 되었죠. 그들은 또 놀랐던 것이 생명을 걸고 자신들을 구조해 준 사람이 이스라엘 구조대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난 세기에 우리 민족의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아도 기가 막히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던 오랜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나라들을 통해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나라들을 통해서 과감한 지원과 아주 희생적인 그런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또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의 지원을 받았던 많은 국가들 중에 유일하게 유엔을 지원하는 국가로 바뀌었습니다. 이쯤 되면 좀 이렇게 지원할 맛 좀 나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 그렇게 지원을 받았던 나라에서 지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을 과감하게 돕고 아주 헌신적으로 돕는 이야기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알려진 그 본문을 함께 대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잘못되었습니다. 영생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교정해 주시며 바른 답을 주시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 교사의 음흉한 속내를 다 아시면서도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질문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죠. 지금도 탁월한 유대인 랍비 3명이 모이면 구약 성경 전체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서 쓴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서기관, 율법 교사 이런 사람들이니까 바로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27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요 말씀이 그대로 구약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게 신명기 나오는 말씀과 레위기 나오는 말씀을 탁 결합해 가지고 정답을 탁 내놓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또 잘하면 그런 조합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십계명의 딱 요약이기도 하고 구약 성경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정답을 딱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 교사는 원하는 답을 얻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정답을 말하고 그 답에 컨펌을 얻었으니까 이제 돌아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율법 교사가 여기서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예수님을 골탕 먹이는 게 그의 목표였기 때문에 더 물고 늘어집니다.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누군지 알겠으니까 하나님 사랑할게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의 한계와 범위를 한번 대상을 한번 정해 주시죠. 이러고 도발을 딱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이웃이라고 하면 자기 동족을 말합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타국은 이웃이 아니었어요. 라이벌이나 심지어 원수였지 그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까지가 네 이웃이야 라고 말하면 그걸 가지고 도발하려고 함정을 딱 팠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생각을 막 드러내어 폭로하고 지적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또 받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그에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할 기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이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그 주변 지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잖아요.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시리즈가 있는데 뭐 예배를 향해서 올라가고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지역 자체가 물리적으로 계속하게 올라갑니다. 제일 높은 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그 지도상으로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땅이 거기서부터는 급격하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게 내려가서 만나는 바닥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사해 아닙니까? 그죠?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뭐 마이너스 460 몇 미터 정도 되는 곳에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몸이 둥둥 뜹니다. 예? 거기 가면 다 해보셔야 돼요. 신문 쫙 펼치고 다 누워서 이렇게 신문을 다 보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러고 일어날 때 이게 몸이 이렇게 두둥실하다가 한번 소금물 한번 먹으면 굉장히 이렇게 독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급격한 내리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집이 만약에 여리고가 아니라면 이 사람은 지금 갈릴리 출신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2번 건너서 우회한다고 했죠. 그것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서 여리고 앞 요단 나루터를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다시 갈릴리로 가는 그런 길의 루트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이 절기에 왔다가 함께 왔다가 뒤처지게 되어서 혼자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는 굉장히 험하기 때문에 절벽들도 있고 뭐 동굴도 있고 아주 실제로도 도적대가 많이 출몰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도적대의 타겟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 유대인 남자 1, 2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여리고로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로 바로 갔다면 도적대를 만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통과하고 밟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이 유대인 남자가 너무나 당연하게도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인정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확실히 피가 철철 흘렀을 것이고 거의 죽은 것처럼 이렇게 방치되게 되었습니다. 감나가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유유히 강도는 떠나고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지경에 놓여졌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거죠. 누군가가 안 도와주면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아나올 수는 없는 그런 형편이라는 거죠.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자기가 다 아는 지형, 아는 상황,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감하며 따라오고 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통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가 제사장이 그 사람을 구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제사장은 피 흘리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쳐 버렸어. 율법 교사는 제사장이 뭐 사역이 있나 보다, 예배가 있나 보다, 신방이 있나 보다, 많이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좀 있으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또 그 길을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율법 교사는 레위인은 좀 덜 바쁘겠지, 레위인이 구해주겠지 라고 생각하는 찰나 레위인도 그 피 흘리는 사람을 흘끗 보고 피하여 그냥 지나쳐 버렸어. 여러분,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였어요. 그 사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존경받는 사람들이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상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그 두 그룹이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어떤 예식을 섬겨야 되는데 피를 만지거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익스큐즈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치는데 거룩한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정작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발각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진정한 신앙의 실력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그때 몇 사람이 보고 있다면 그 보고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행위, 퍼포먼스를 아주 멋있게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폼을 잡는 것은 이렇게 훈련만 잘하면 안 들키고 오랜 기간 잘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신앙의 실력을 키워주는 그런 학교, 그런 훈련소, 그런 군대 같은 곳이 또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성경 내용은 많이 암기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일머리는 아주 빤한데 정작 죽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도움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점점 숨이
깔딱 넘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할 것 같았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핑계를 대며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핑계를 대면서 나름 멋있는 익스큐즈를 대면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겁니다. 못 본 게 아니에요. 봤는데 핑계를 대고 익스큐즈를 생각하면서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제 누가 그 사람을 돕지? 라고 당황하며 그 이야기를 따라 들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 거야. 유대인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 이름을, 그 지역을 입에 떠올리기도 싫은 사람들, 마주치기도 말 섞기도 싫은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에 등장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빠지려고 하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를 당하여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사람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3절 이하를 보시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냥 피하여 지나갔다라는 간단한 동사로 끝나는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고 가서 붓고 싸매고 태워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는 아주 다양하고 아주 역동감 있는 이런 동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이 강도 만난 사람의 니드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평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잖아요. 여행하는 중에 그랬는데 왜 이 길을 여행하게 됐는지도 되게 신기합니다. 그죠? 왜 한 사마리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여행하고 있을까?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또는 뭐 어떤 여행 중인지 우리가 막 상상하기보다 이런 일은 거의 없는 일이다라고 일단 생각하면 좋겠어요. 되게 흔치 않은 일이에요. 되게 신기한 일입니다. 여하튼 그 길에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체력과 자신의 소유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백 불 이상 지출한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주막에 맡기고 돌보아 주라고 부탁하고, 자기가 그 다음 스케줄을 위해서 갔다가 오는 길에 더 들면 내가 그것도 갚아주겠다, 추가 비용까지 기꺼이 지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이거 당연한 일이 아니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을 굉장히 주저합니다.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라는 말씀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말과 혀로 때우는 경우들, 그것도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엘리트 종교인들, 지식인들이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하게 차별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성경도 모세 오경밖에 읽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식도 상당히 제한적인 이 사람이 지금 자신의 민족적이며 문화적이며 또 언어적이며 관계적이며 심리적이며 여러 모든 배리어를 다 넘어가며 위기에 빠진 한 유대인 남자를 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교사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자신과 가장 비슷한 레벨에 있는 제사장 레위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멸시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냈다는 그 이야기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듣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그 주위에 함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모두 다 머리에 망치로 한 대씩 맞은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묻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처음 이 율법교사가 했던 질문과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비트셨습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내가 사랑할 이웃은 누굽니까? 좀 정해주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어려움 당하여 위기에 빠진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었는가라고 자문해보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 멋있는 제사장도 그 성실한 레위인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푼 그의 이웃이 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보다는 이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런 사람들이 훨씬 학력도 인맥도 뭐 여러 가지 모든 조건들이 훨씬 나았을 겁니다. 아주 공고한 네트워크도 있고, 그 사람들은 뭐 그 사람 하나뿐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지 않고, 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지금 전혀 기대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선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가졌다고 선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예. 누구나 선을 베풀 수 있고,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도 선을 베풀 수 있고, 사실은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답을 뻔지르르하게 잘했던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 앞에서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있는 것으로 선을 베푸는 게 아니구나, 내 실력과 내 선행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깨달았기를 좀 기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과감하게 선을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그 사람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는 누가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이 대답은 우리를 향하여 있습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과연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인가? 나는 천국에 합당한 자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교사의 첫 질문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입니까? 라고 묻는데 뭘 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지금 본문은 선행을 하면 천국 간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행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교사도, 당대 최고의 종교 엘리트들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그 훌륭하고 고매해 보이는 인격의 소유자들도 못했던 일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고, 사실 이 이야기에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였다는 사실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실력자도, 어떤 자선가도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질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거죠. 이 지금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신에게 있는 포도주와 자신에게 있는 올리브 기름을 막 붓습니다. 자기 짐승으로 라이드를 합니다. 그리고 주막에 가서도 돈을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막 씁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인데 좀 벌써 몇 데나리온을 쓴 것 같아요. 여기서 값을 치르잖아요. 그죠? 값을 치르다라는 게 리딤입니다. 그게 구속입니다. 그죠? 그 값을 치른 것의 절정이 자기 생명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값을 치르는 이 행위의 절정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값을 치러서 사탄에게 후두를 맞아 쓰러져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주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나게 됐습니다.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영생에 합당한 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자원을 과감하게 쏟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운 목적이고, 교회를 통하여 이 시대와 또 이 세대를 섬기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세 가지로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의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인가? 기본 배경은, 베이스는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 그래서 주님의 전격적인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럼 적용점은 첫 번째, 강도 만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 세상의 세속의 문화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대학을 보내고 나면 이제 끝난 게 아닙니다. 대학의 그 광대한, 아주 거대한 지식의 광풍에 그냥 막 맞고 있습니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의 막 쳐맞고 있습니다. 이게 내 혼자 힘으로 버틸 수가 없을 정도로 지식으로 막 때리고 있습니다. 그걸 맞고 어디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들입니다.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 재밌는 것도 많고, 믿음보다 커리어가 더 중요해서 신앙을 막 떠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집에 지금 함께 있는 자녀도 있고, 떠난 자녀도 있고, 또 떠나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살펴야 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함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강도를 만난 것이에요. 같이 공동체 가운데 있었으면 보호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게 우리의 또 중요한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강도 만난 우리의 친구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랫동안 알았던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지인들이 강도를 만나서 영적인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어디엔가 널브러져 있는지 수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막 휘두르는 종합 그런 공격 무기에 타격을 받아서 온몸에 상처와 멍과 통증을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의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주고, 네가 상처를 싸매주고, 네가 라이드를 하고, 네가 돌보아 주어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으로 그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돌보아야 할 상처받은 이웃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강도 만난 이 땅의 족속들을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강도 만난 족속은 북한 동포들입니다. 강도를 만난 거예요. 포위되어 있는 겁니다. 포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복음으로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들로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강도 만난 족속은 이슬람권입니다. 사이비 교리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족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슬람권들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점지하여 불러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튀르키예 안에 있는 시리아 난민, 아랍권 무슬림들을 돕는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서 또 돕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좀 더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편하게 살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편하다 하는 게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일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마취총 맞고 이렇게 막 뻗어 있는 걸 수 있습니다. 편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건 계속 움직여야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편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열심히 움직이다가 녹수로 움직이기보다 달아서 내가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편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더 이상 우리가 잘난 체 할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쓰임 받다가 주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직에서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만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죠? 예. 교회가 하나님 나라 선교를 전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후퇴는 없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다시 한번, 너도 나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제자들아, 하나님 나라를 부탁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누가복음을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며 제자도를 배워가는 제자의 모습들을 보며 우리도 그 제자도를 성취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후회 없이 쓰임받고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시는 예수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